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인데요, 우리 글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번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을 중심으로요, 여호와께서 함께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아니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6월절, 77절,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예배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르는 15편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27편은 바로 그런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바로 그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상당수는요, 어떤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인 127편은 그 지은 자가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편 127편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더라 라는 표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이것이 어디서 많이 여러분 보신 표현입니까? 바로 전도서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결국 이 시편 127편은요, 이 전도서처럼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 가운데 드린 어떤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지금 오늘 시편 127편에서 무엇이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이 헛되다, 이게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여호와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000년 전에 드렸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너무나 깊은 울림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여호와가 없는 삶이 아닌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여호와보다는 인간을 더 강조하고 인간을 더 앞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라는 표현보다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라는 것이 더 솔깃하게 들려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멋진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또 저 먼 나라도 편리하고 정말 안전하게 쉽게 어떤 이 비행기로 오고 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인간이 수고해서 세 끼의 밥을 먹고 의식주를 공급받으며 누리며 어떤 문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의미가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어떤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말 일찍 수고하지 않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또 게으른 어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사람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이 세상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것은 이 인간의 수고라는 것, 수고가 지금 이만큼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수고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지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겁니다. 곧 이 인간의 수고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수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3장 17절을 읽으면서 중간에 빼놓고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수고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3장 17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아담이 수고를 하게 된 그 이유는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결코 아니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이전에는 그럼 인간은 전혀 수고하지 않았고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도 분명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은 분명 범죄 이전에도 출산했고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다스리는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일을 성경은 수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창세기 3장 17절 이전에 인간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수고가 아니라 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복이 지금 인간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수고가 된 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여야지만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지만 그 소선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출산도 복에서 수고가 되었고 이 일하는 노동이라는 것도 복에서 수고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짜본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바로 여기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범죄의 결과를 선언하실 때, 선포하실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이짜본이라는 이 단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그 인간들이 그나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수고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수고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인간이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어떤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함의 결과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에 대해서 특별히 솔로몬은 그의 어떤 책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 손으로 한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수고의 삶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 저자인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수고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 자체가 지금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단지 의미 없는 몸부림이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소망도 없고 그저 우리가 수고만 하다 죽을 인생이다 하면은 진짜 허무한 인생이 되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단지 이 수고가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편을 말하거나 또는 전도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여도 이것이 없다면 그것이 헛되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여호와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어떤 흘리는 땀, 우리끼리만 흘리는 어떤 그
노력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그 경험담을 지금 담아서 오늘 시편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 가지에서 나는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집을 세우다, 성을 지키다, 자녀를 기른다. 이 세 가지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히브리어 바이트는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어떤 많은 경우 어떤 가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이라고 번역된 이 이르 역시 단순한 어떤 성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터전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지금 이 솔로몬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르게 기를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 역시 아닙니까? 우리 역시 가정과 일터와 이 자녀가 좀 평탄하고 별 문제 없으면 내 삶은 행복하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지금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더라,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장장 1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1000명이 한 가정인지 1000개의 가정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든 수많은 가정들을 이루고 있었고요. 또 그 1000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마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얻었던 아내가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범죄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요. 그 자녀들 사이에도 분명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여도 이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되더라.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요. 그 많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단순히 힘이 센 왕, 그는 또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그는 또한 지혜로운 왕이라는 표현들로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뭔가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 차지한 것을 지키는 것이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인 솔로몬의 그 말년이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로몬에게 수많은 대적자들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은 이들 말입니다. 영토가 넓어지게 된 만큼 그에게 더 많은 대적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가 지켜야 될 것이 더 많아졌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그 땅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의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열심히 지키고 있자는 그 성이 지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솔로몬의 어떤 다른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말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 말합니까? 이 르호보암이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원로들의 가르침도 버렸고 또 백성들을 괴롭게 한 포악한 왕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때 이 르호보암을 반대하여 돌아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중에 장장 10지파나 될 정도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아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오늘날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이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잠언이라는 우리 책을 아실 겁니다. 그 잠언이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정말 전해주는 어떤
귀한 지혜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내 아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이 잠언에는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길렀다 생각했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수고는 그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젊어서 자신의 그 지혜를 믿고 아내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없이도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고 여호와 없이도 내가 내 성을 지킬 수 있고 여호와 없이도 내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착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전도서와 같은 맥락에 오늘 시편 127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함께 아니하시면, 여호와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특별히 이 시편 127편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편이다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 주께서 계시는 그 성산을 향해, 성소를 향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렸던 바로 순례자들의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127편은 곧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순례라는 게 과연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순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지를 방문한다,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순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순례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우리가 순례자이지요. 곧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7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주를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지, 방향이 어떤지, 그 길의 험함의 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이신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힘들게 정말 진짜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설령 살아갈지언정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26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비록 때로는 씨를 뿌리는 과정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과정들이 혹 있다 하여도 반드시 마침내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그저 단순한 이자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바라크가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은 그것이 복이다 바라크라 이야기할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헛된 수고, 이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자본에 불과하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간절히 우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행한다, 이것이 순례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간다, 이것이 순례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요, 내가 내 영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에서 내가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얘기할 때 그 땅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생도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 갈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십시오. 또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주보다 앞서가는 것도, 내가 주보다 뒤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손잡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걷기를 걸어간다는 것이 동행이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다시금 사모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주와 함께하는 길이지, 이 동행의 길이지, 순례의 길이지 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이 순례자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세상에 헛된 수고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삶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본분이 천국을 향한 그 순례자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이 순례의 길, 주와 동행하는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고난의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참 좋은 밭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솔로몬의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를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성경은 분명히 다시 한번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사모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없는 그 세상에 헛된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기 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먼저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일을 행할 때에도,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24시간 모든 호흡 있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그 동행 가운데 아버지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아버지 이 승리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나가는 그런 선이 아니라 우리의 참담 본분이 천국을 향한 아버지 순례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을 향해 더 나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더욱더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주님을 더욱더 닮은 삶 그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살아
사랑으로 하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마음껏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며 우리 전도 및 선교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특별히 오래전에 아버지 이곳에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아버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세우셨을 때